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사실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느끼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행하도록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워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할 것만 모든 것을 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방적인 그냥 요청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만약에 기도를 내가 배우지 않고 내 것만 주저리 다 고백했다고 하는 게 더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그 내가 주저리 엎은 그 내용들 가운데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 아니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본을 보여준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특징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수신자와 또 발신하는 받을 자 또 보내는 자 항상 안부로 살피고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원하는 그런 형태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도 만나면은 그런 표현들을 더 하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참 너무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와 같이 그런 표현들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때에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에베소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을 듣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이 골로새 교회라는 언덕만 있지 그 앞에 강문만 들러가지 그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지었던 그 자네들이 쌓여져 있는데 그것이 교회들의 자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빈 무덤처럼 그렇게 정실하게 여기가 골로새 교회 예터라는 그런 팻말만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이 교회의 특징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지역이 터키 지역에 있거든요. 이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옆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 1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10km인가 19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는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하기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한번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알아간다라는 표현들은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별 생각이 안 드시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정의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번 내렸다면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누가 소개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소식을 에바브라는 이 같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소식?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들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해주고 그 소식을 와서 들려주는데 어떤 소식이 왔다고요? 좋은 소식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6절 이하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바브로가 온 것만으로도 그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왔는데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라고 하는 영리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성이라든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 지역에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예요? 철학과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2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으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무엇으로 속이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가서 말로써 설득하고 너희들을 가르칠까 하다가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편지를 이 에바브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읽어주고 들려줬더니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다시 와서 이 바울 앞에 내용을 쫙 설명해 줍니다. 그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앞에 보면 3절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까지 이것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너희를 기도할 때 곧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진 내용이 그리고 예수 안에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였다고요? 모든 성도들에 대한 무엇을 또 사랑을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가 있다고? 소망이 있다. 이 믿음, 소망, 그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서 한번 언급되는지 아시나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 군데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 뭐예요?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저쪽에 마게도냐에 있는 이 지역에 빌립보 이 지역에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 지역은 에게해 건너서 지중해를 건너서
그 반대편에 여기는 골로새는 터키가 있는, 지금 이제 터키 지역, 디르키에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이 에베소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약 한 200km에 가까운 거리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여기서는 동쪽으로 약 한 200km 가까이 197km 정도 되는데 약 200km 가까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멀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거리와 뭐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어지는 표현들을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앞에 좀 더 예우 설명드리자면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 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전의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들이 듣고 알았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조금 미약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들려준 그 편지 속에 있는 것을 누가 가르쳤다고요?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열매가 맺은 정도가 아니고 열매가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커져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더 커져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무엇으로 더 풍성하게 느껴져요? 지식보다는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열매를 자라는데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양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호흡이라고 비유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표현이 또 하나 또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표현이 오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 우리 친구는 예수도 믿지 않는데 저 가지고 어찌 성은 이신데 이 성도라고 저 이름 바꿨다 하더라고요. 지금 성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의 좋은 표현으로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다른 잘 표현 안 합니다. 너희 무리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말 표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골로새 교인에게는 사도 바울이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렇게 쓰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가 이 에바고로를 통해서 들었던 그 좋은 소식들을, 그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하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들었을 때에 정말 뭐가 같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고 커져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는 최고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겠죠?
왜 기분 나쁠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라고 하면은 이제 가서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못 받고 교회에서요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앞에 조금 구분해서 평신도라고 말하는데, 평신도는 뭐고, 평신도를 사실 쓰면 안 됩니다.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특별한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직분을 주고 받은 것에 있어서 그 직분을 존중해주다 보니까 직분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평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표현을 따지면은 성도라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나는 교회에서 ben방에서 뭐는 씨알데기 없이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문만 닳게 하는, 에어컨만 바람 쐬고 겨울에 히터 바람만 쐬고 가는 별 의미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도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을 부를 때에 누가 아무개 집사, 장로, 목사라고 부르는 것보다 하늘 백성이라고 부르는 성도라고 말하는 이것에 여러분 감정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집사, 장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지금 우리 정희준 사모가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모가 있기 때문에 들었는데 제가 죽으면요 제 묘비에는 성도라고 목사라고 쓰라고 소리 안 하고 싶어요. 성도로 살다간 한 인생이 여기에 잠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만약에 비를 씌우면 비문에다 그렇게 적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그것마저도 안 적고 싶어요. 저는. 그게 왜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자녀들이 부모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비석들을 세우게 되고, 이왕에 그런 것을 빌고 싶으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는 성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도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저는 성도가 더 좋은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의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표현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민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내가 말로 하려다가 편지로 쓴 것이 오히려 더 잘 되었구나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오히려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을까 하는 선택에서 한 선택이 더 나은 표현으로 작용된 것이 편지로 쓰게 된 요 내용이 조금 더 사도 바울에게는 효과가 더 좋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아는 대로 에바브로라는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같이 했던 그 사람인데요. 또 한 군데 다른데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에바브라 가지고 그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를 군사라고 표현도 하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편지를 전해준 자, 편지를 전달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름이 비슷하고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인물은 에바브라는 다른 인물이에요. 지금 요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고 전달해주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로마 감옥에도 같이 가고 그렇게 고난도 함께 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실컷 요거도 먹고 또 환대가 아닌 이 천대시 여기고 멸시당하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왔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오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고 온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찾아오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꼭 집으라고 하면 없겠지요. 있지만 말하기도 또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에바브로를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좀 괜찮네요. 제가 기대하는 만큼 울려 퍼지질 않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표현하는 앞에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들의 삶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자라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누가 그런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도 그랬지만 에바브로도 역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소식이, 이 믿음에 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역에 성주 지역 이 밖에까지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문이 전해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오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참 고귀한 사랑, 그 믿음이 보여주는 소망,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말씀들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기도하는 내용은 앞에서도 기도했지만은 그것을 듣고 감사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딱 세 가지로 말해주거든요. 앞에 믿음, 소망,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볼까요? 8절 이하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심령은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엇이 되게 채워지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들을 알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날부터, 오늘 그 날부터라는 이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질문 안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총명과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믿는 그날부터 오늘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생각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 믿는 자만 말고요. 믿는 자만 하지 말고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그날부터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중이 어디에 더 많이 가야 될까요? 물론 선거에게도 많이 가면 좋겠지만 불신자에게 더 많이 하십니다. 왜? 그들은 불쌍하잖아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자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줘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좀 덜 해줘도 됩니다. 제 이 표현이 작게 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불신자를 더 많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세요. 그것이 처음 그날부터 골로새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긴 그날부터 이런 믿음의 소문들이 나고 사랑의 그 어떤 수고들을 아끼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언제 있었다는 거.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 우리 벌들교회가 이와 같이 교회가 새롭게 이곳에 개척되고 세워진 날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과 사랑과 수고 이것이 끊이지 않고 열매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정리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고요? 자란다는 것은 앞에 열매를 표현하면서 똑같이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뭐도 자란다고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수준도 성장하는 것. 그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내용은 무엇이에요? 오래 참음. 이것은 인내다. 앞에 있는 다시 그 세 가지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고 다시 뭐예요? 소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언급을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앞에 처음부터 골로새 교회가 생겨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9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내게 들려지는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있네. 요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같이 기도의 응답이 있었네 라는 믿음의 역사가 기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오늘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특징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뭐에 하나다 열매처럼 자라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열매처럼 성숙함이 반드시 따르는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분량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수준이 성장되고 업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그도 이것을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을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멀쩡 교회가 처음부터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있기를 기도했던 그 결과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풍성하게 채워지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더 성숙해지는 자라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에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